안녕하세요. 2월 11일 금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수에 좀 다녀왔는데요. 날씨도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고 경치도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문득 여보,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아내는 그러면 2주간 말드라 하는 거지. 2주간 격리되어서도 말드라를 하라. 여행이건 코로나건 말드라는 계속하라는 아내의 응원과 압박에 힘입어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후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편 베델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응답받는 사이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장사를 지냈고 19절에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며 29절에는 이삭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지역 주민들을 몰살하고 그 모든 물건을 탈취한 사건 이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완전히 망쳐진 일들 앞에서 한편 너무나 속상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입니다. 내 삶이 내 계획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되시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을 때 그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도 아닌 그녀의 유모 드보라가 언제부터 야곱 가족과 다시 동거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에게 있어 드보라는 어머니 리브가와 맞먹는, 아니 어쩌면 어머니 이상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드보라가 죽자 그곳을 알론 바굿, 즉 상수리 나무에서 통곡했다라고 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 아까 4절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베델에 올라가기 전 그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묻고 난 뒤 9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시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과거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묻은 눈물의 자리,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때와 장소가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본문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축복받은 후 그 길에서 떠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을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는 일이 생겨요. 또 21절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르우벤이 야곱의 처 빌하를 범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이 죽자 라헬의 여종을 겁탈하면서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3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도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의 아들을 잡는 권력 구도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은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로 여기지 못했다는 점이고, 그럴 때 야곱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 다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정리해보자면,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 묻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매일의 삶을 베델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면 슬픔을 겪어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며 자녀들 역시 신앙적으로 훈련되어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언제 또 어디였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이 과거가 아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베델의 때와 장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의지하던 것 다 묻어두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매일 들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때와 장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